이런 날도 있습니다. 6절밖에 없는 짧은 글이라 부담이 없는 장입니다. 빌닷이 얘기하는 욥에 대한 답변으로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빌닷의 대답이 짧지? 라고 해서 혹시 26장이 빌닷의 계속되는 얘기가 아닐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빌닷이 세 번째 대답을 함으로써 사실상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는 여기서 이제 답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학설들, 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학설들, 또 사상적인 주장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주장들, 이런 것들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빌닷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끝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그렇게 쭉 주장을 해나갑니다. 욥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방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이 주권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엄은 그 말 그대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위엄이라는 말은 나쁘게 보면 폭군이에요. 가장 나쁜 경우가 폭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아래 아무도 거기에 거스릴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평화를 베푸신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절대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은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그런 수식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유일하게 정말 통치자로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왕이라든지 왕국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에요. 그 영역 안에 있는 건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에 들어와가지고 그 왕이 허락한 땅을 받고 허락한 모든 어떤 것들을 부여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왕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왕은 다 모든 게 내 소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주권을 행사하게 됐죠. 그런 게 바로 주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그런 주권을 행사를 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이제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도 창조하셨고 다 줬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왕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창조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우리를 낳지도 않았고 세상이 다 이 땅을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거 다 내 거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그건 자기 것도 아닙니다. 원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 외에 인간 왕을 두지 말자라는 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들자 이런 말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자라는 그런 정신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모세를 통한. 사람 왕이 없는 나라. 왜냐하면 사람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외에 왕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고 그거야말로 가짜는 거다. 어떻게 그걸 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모두는 그 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 정신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빌닷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농락할 수 있고 그 주권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권력 앞에 꼼짝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다 그분이 다스리는 다스림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 감히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주권을 운운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논리로서 욥의 말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의심이나 도전, 이거야말로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 어떤 통치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권한으로 누구 이름으로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느냐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실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도 통치자들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다 신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으로서 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이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갖지 않게 된다면 그걸 놓치게 된다면 실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권위를 우리가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을 때 그걸 휘두를 때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받들고 있는가. 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긍정하고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일 수 있고 더 옳은 것이. 근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라는 패단. 전체 다수의 뜻이 잘못됐을 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수의 뜻이 왜곡됐을 때는. 그게 민주주의의 패단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정정치 같은 것은
철저히 정의이시고 진실이시고 진리이시고 정말 모든 면에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데, 때로는 그 뜻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항상 신의 주권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신정정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그 뜻을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일이 힘든 거죠. 그 일을 계속 설득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 뜻을 이렇게 펼쳐나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펼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참된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이 봤을 때 욥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스스로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빌닷도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너무나 귀한 거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왜곡시켰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받게 되는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고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닷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둔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욥을 죄인으로 딱 규정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벌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없는 사람을 어떤 정죄한 그 자체가 옳지 못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모독한 것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요소가 있는지 늘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할 때 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게 됐을 때는 그분의 이름을 완전히 더럽히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됨으로써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오용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가운데서도 늘 인간의 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부여하신 내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신중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신적인 그런 통치력을 발휘하는 누군가 인간이 있다면 그는 독재자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일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놓쳤을 때 그는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실격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만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올바르게 잘 행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